우리 함께 서로 반갑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뜻과 다르다고 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초대 교인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럴 때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줘요. 그래서 풀어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다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줬습니다. 풀어줘가지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초대 교인들과 같이 함께 했을 때 이들이 또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을 전할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또 가서 전하지 말라는데 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 몇 가지 함께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우리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방금 지난밤에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그게 잘못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겨우 다시 나왔어요. 나와서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금 복음을 전한다고 유대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감옥에 넣고 위협을 합니다. 이거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과 초대 교인들은 전하지 말라는데 권력자들이, 힘 있는 자가 전하지 마라. 너 전하면 감옥에 집어넣을 거야.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도 또 전하겠다는 게 전하겠다는 거. 이들은 왜 그러는가? 전하지 말라면 전하지 말아야지. 권력자가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전하려고 하는가? 감옥에 가면서까지 전하려고 하는가? 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복음을 왜 전하려고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잘못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도 피를 쓰고 전하겠다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또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이들은 왜 이러는가? 광신자인가? 왜 이러는가 이들은? 그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러는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이렇게 해야만 한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면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1차 원인은 이들이 왜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감옥에 갈 것까지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시켰구나.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시켰구나.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원인은 발단은 예수님이네. 예수님이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명령을 해가지고 이들이 이루는 거네. 감옥 갈 거 알면서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이들이 이러는가? 복음을 전하는가? 아, 예수님이 시켰네. 예수님이 명령을 냈네. 그런데 문제는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켰다고, 예수님이 명령했다고 정말 자기가 감옥을 가는데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시켰다고 그럴 수 있는가? 예수님이 시켰어도 당장 나한테 큰 피해가 오는데, 위협이 오는데 이걸 내가 이들이 시켰다고 하는가?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러는가? 왜 이러는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 떠난 물고기를 보셨습니까? 물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물 떠난 물고기, 한번 여러분이 마음에 상상을 해보세요. 물 떠난 물고기, 지금이야 파닥거리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잠시 후에는 서서히 이 물고기는 죽습니다. 그렇죠? 왜? 물을 떠났으니까. 물 떠나면 물고기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뿌리채, 통째로 땅에서 뿌리채 뽑혀버렸어요. 그 나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말라 죽습니다. 말라 죽어요. 말라 죽습니다. 지구, 여러분, 태양을 떠나서 지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태양을 떠나서 이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 뿌리가 흙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을 전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복음인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왜? 이게 인간이 살 길이니까. 살 길이니까. 이건 종교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 뭐냐? 바로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 믿습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인간답게 살 수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모태똥이가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모든 질서는 총구에서 나온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짐승의 세상에서나 이런 말을 해야지. 사람이 인격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총구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짐승이지? 아니, 목사님, 그건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을 가야지요. 그게 진보고, 그게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도리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모색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모택동이는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든 선한 권력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거에 살겠지. 그러나 인간이 바르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지요. 감옥에 가더라도 복음을 전해야지. 왜? 그게 사람이 사는
사람답게 사는 길인데,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걸 안 거예요. 예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물론 시켜서도 했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게 사는 길이구나, 이게 인간답게 사는 길이구나,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이신, 선하신, 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만이, 그래야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이 사람들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나는 감옥에 가도 좋아. 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이 진리를 전하다가 죽을 거라. 야, 이런 값진 인생을 이 감동의 이야기죠, 여러분. 감동의 이야기지. 나 하나 살기 바빠가지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래도 이 세상이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감옥에 가도 좋다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란 말이에요. 귀한 일. 그래서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바울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잘 사는 길이다. 보다 나은 삶을 향해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전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이 듭니다.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은 위협을 당해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부담감이 있다니까요. 또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기를 치면 잘 넘어가는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받아들이질 않아. 그러니 이게 우리의 힘으로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용기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재주도 없고, 그러니 전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전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크게 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전해야 돼요? 복음을 왜 전해야 돼요? 교인 숫자 늘려가지고 교회 힘 키우려고? 왜 전해야 돼요, 여러분? 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실제적으로 복음을 왜 전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 중국 보세요. 중국의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가 많으니까 사람이 통찰하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통치가 안 돼. 아무리 독재를 해도 통치가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이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알았어요. 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게 안 되는구나. 첫째,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잘못하다가는 감옥에 가요. 두렵잖아요. 감옥 가는 거 부담스럽잖아요.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참 삶에
참 갖춰야 되는데 얼마나 참 그게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협 앞에 용기가 살아. 아유, 내가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나? 용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싫지? 왜 감옥 갈 걸 각오해야 되는데 그만한 용기가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필요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복음 전하는 게 무슨 말재간이 좋아가지고 말을 잘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이 말 가지고 해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하고, 또 전도를 받는 상대방도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셔야 돼요. 이걸 제자들이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능력을 구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부터 가서 전하라 하지 않았어요.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받아라. 그리고 그 능력 가지고 나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따라주면 이 일이 성사가 안 되니까, 일이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 받을 때까지 좀 기다려라,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우린 그만한 용기도 없고 또 남을 감동시키고 설득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능력을 주는 분이 성령, 거룩한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능력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은 전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도 전도할 때 내 마음이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 말이죠. 그렇게 전도를 잘하는 바울도 사람 앞에 서면 마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또 격주로 목요일에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저도 같이 전도를 하는데 사람 앞에 이렇게 서는 게 부담스러워요. 전도지를 주고 또 전도용품을 이렇게 주고 할 때 언제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안 받으면 좀 약간 또 멋쩍고 말이죠. 물론 또 잘 받아주면 또 기분도 좋고. 그러나 항상 사람 앞에 서면 부담스러워. 그러니 여러분, 능력이 없인,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무슨 말재주 가지고 사람 설득하고 예수 믿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능력에 의해서 이제 이 복음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던 바울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전도의 원동력입니다. 내심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감동시키고 예수 믿게 하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 중에 두아디라는 도시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자주색 옷감 장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루디아라는 여자한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울의 무슨 실력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는 우리의 올바른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바른 행동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임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하나님으로 질서를 잡아야 돼요. 왜? 사람은 사람을 아무리 법을 엄격하게 만들고 감옥을 수없이 짓고 해도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통제가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할 줄 모르지만 한계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종으로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에 이 간증자들을 초청해 가지고 간증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때 저 청량리 깡패 두목으로 유명한 그분이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그 선교회를 만들어서 정말 그 조폭들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아주 생긴 것도 우락부락하고 홈상 굳은 외모였어요. 그분이 한 권사님이 그를 전도하려고 열심히, 깡패 두목인데 전도하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애를 쓴 거예요. 이때마다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내 10손가락에 장을 지겠다고 말이죠.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돌아서 말씀이 돌아섰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험악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렇게 완악한 사람이 말이죠, 예수 믿고 성령이 함께 하셔가지고 지금은 그 당시만 해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전도자가 됐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 감동이 감동. 이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게 세상을 좋게 만들고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변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이고 이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할 일,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전하자. 왜? 이 복음은 우리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인데,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다함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전하니라. 기도와 전도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아멘. 좋은 걸 가까이 해야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 좋은 거 가까이 하면 안 좋아져요. 도박을 좋아하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이 망하잖아요, 여러분. 왜? 안 좋은 걸 좋아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좋은 것을 좋아하면 좋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하나님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잘못을 고쳐나가야지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왜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돌아볼 수 있고 나를 고쳐먹을 수 있습니다. 나를 고쳐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뭐 사람 앞에서야 그냥 체면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정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의 허물과 약점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쳐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을 고쳐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위대한 기도잖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감사. 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보호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좋은 것을 가까이 해야 우리의 삶이 좋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 방법이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하고 말이죠. 내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을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기도예요, 이 기도. 전도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만나서 하나님 좋다고 얘기를 하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내 잘못을 돌아보며 이걸 또 고쳐먹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도 얻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 전도는 또 뭐예요?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참 좋더라. 참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기가 막힌 진리더라. 그냥 그동안 나를 믿고 살아왔는데, 세상 것 믿고 살아오고 사람 따라 살았는데, 유행 따라 살았는데, 우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너무 좋더라. 괜히 뭐 세상 유행 따라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 인도 받으며 살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예요. 소개해 주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으니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좋다고. 여러분, 좋은 거 깨달으면 여러분 견딜 수가 없잖아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세상 거는 내가 특별히 깨닫고 좋은 거 있으면 말하지 못해가지고 안달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왜 이 말을 못할까요? 왜 열심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전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면 따라 기도하고 전도하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에베소 교회 시작.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 좀 기도를 해주는데 뭘 위해?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전도와 기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전도가 안 된다니까요. 이 전도는 기도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이 전도는 기도에 의해서 과정이 점점 나아지는 것이고 이 전도는 기도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또 골로새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작.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이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확실하고 올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도록. 아니 감옥에서 무슨 전도하려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는가. 근데 바울은 진짜 감옥에서도 전도를 해요. 오네시모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감옥에서.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기도와 전도는 같이 가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방법으로 전도하셨어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다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낮에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 거예요. 기도하시고 가서 전하시고. 그러니까 기도와 전도는 같이 가는 거다. 바울도 마찬가지.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 기도와 전도는 같이 간다니까. 바울이 계속 내가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뭐냐? 복음 전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가족 식구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 주변 이웃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이게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고 우리 사회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구멍에서 권력이 나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짐승 사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진보잖아요. 그게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가서 전해라.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땅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온 천하에 가서 전해라.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움직이는 것이다. 복음은 살아있다. 살아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복음이 어떻게 흘러나가는가?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은 관계를 통해서 흘러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섬길 대상자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내 가슴 속에 담긴 이 복음을 상대방에게 전해서 이 내 복음이 상대방에게 흘러 전달돼 가지고 그들도 똑같은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동이 되고 그 사랑에 의해서 삶을 이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우린 이 복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나한테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복음이 흘러가는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또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엎드려야 되고 때로는 눈물의 기도를 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의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정체되지 말고 흘러갈 수 있도록 가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전하자. 1번 시작.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살 길이구나. 이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이 바로 이거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구나. 그 사랑이 없으면 인간이 짐승처럼 살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린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린 역부족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당장에 나한테 돌아오는 위험 부담이 부담스러워요. 남 앞에 서는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또 내가 남을 설득할 능력이 안 돼요. 남들을 감동시킬 만한 그런 삶도 못 돼요. 그러니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전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마지막 3번 시작. 기도하고 전하자. 우리가 기도함으로 오늘 이 초대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잖아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열심히 기도를 해요. 왜? 그런 방해가 있어도, 그런 감옥관이 있어도 복음 전할 능력을 그들이 얻어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열심히 전파돼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우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역시 복음이 흘러가도록 우리 주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에겐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좀 소리를 내가지고 좀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을 부으셔서 이 복된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에 합심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담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나에게 정체되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흘러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능력 받아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하나님 주의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갈 때 주의 크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복음의 대상자들이 감동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전도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공동체를 사랑하셔서 부흥의 날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훈련받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들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통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질서를 잡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